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하늘꿈 교회 지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3절 말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우리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요, 구약 성경을 성부의 시대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아니죠. 4000년간의 시간을 성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포함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부터 말라기, 아니 지금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금의 이 시대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고요.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21세기에 들어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단,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니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의 역사를 귀히 여기는 교단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마가라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청각적으로는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고, 시각적으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방언으로 말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그 날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을 때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북적북적할 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에서에 모든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그리고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그러나 그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를 성령 충만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 설교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에 찔렸다. 여기서 말하는 찔려라는 헬라어는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이 그의 손과 양손과 양발을 뚫고 나무에 박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죠.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 이미지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단어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을 뉘앙스를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앞선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느끼지 못했던 잘못,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이 동참하고 심지어 앞장섰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마음의 죄책감, 마음에 찔렸고 그 이후의 반응을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영혼의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말씀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영혼의 탄식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나아가는 순간 이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앞에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요 그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였고 또 그들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회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탄식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침례, 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씻다라는 뜻인데 의미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수장의 의미를 말하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모든 죄는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육사람을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살아서 이전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 알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새 번역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증언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과거로부터 이미 약속된 성령이기도 했습니다. 요에서에게 말하죠.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이지요. 세 번째, 성령님의 강림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약속, 39절에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은요, 요에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장차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허락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3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령의 강림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정 그룹만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민족에 상관없이,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주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송축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교회를 태동시키고 부흥케 하였습니다. 4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성경학자들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원을 12만 명, 많게는 15만 명까지 잡습니다. 물론 그날은 오순절이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20만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우리는 추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 번의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그 설교 한 번에 믿는 자의 수가 3천이 되었습니다. 합하면 3,120명이 된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에서 3,120명이 되었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가 지날수록 믿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팽창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말씀으로 각 개인을 회심시키고 성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역하는 그리고 일하시는 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의 시대가 그 당시에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시대가 각 시대마다 특별히 있었습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믿는 자의 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점차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가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는요, 기독교 천만 시대를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반의 숫자를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남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요, 기독교의 우두머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0명의 성도들도요, 불안함에 그냥 방문을 닫고 그렇게 몰래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흥의 시대가 이제는 다 지나갔다라고, 교회마다 문을 닫고 축소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인 어린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면 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오늘도 이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관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르침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예배 사모함이 있었고 예배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늘꿈 교회가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하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요, 서로 밀착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떡을 떼었다. 언제 떡을 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마지막 날 떡을 떼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연합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의 연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한 공동체됨을 떡을 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축도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말씀에 권위 있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회심케 되었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는 성부의 주도로 창조하였죠. 이 온 세상을 성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교회만큼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대동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확장과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주도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델 교회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일 때마다 그들은 천국잔치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조 때 1907년에 장대현 교회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그들이 회개를 사람들 앞에서 하였고, 회개함으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변하여서 그 사회가 바뀌었고, 이 놀라운 부흥의 불결은 이후 일제 침략과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버티게 되는 놀라운 기둥과 버팀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땅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이 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하늘꿈교회의 놀라운 헌신과 성령의 동참으로 저와 저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하늘꿈 교회가 주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 땅의 부흥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부흥의 불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써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길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 지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하는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